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5시간이었나요? 예. 좀 여러 주 동안에 대다수 한국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는 진리인 세대주의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또 바르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어떻게 올바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잘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또 주제를 바꿔서 다른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6주 동안에 공부할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6가지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6가지 두려움.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6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되고, 또 이 공부를 마칠 때쯤이면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진행해 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면은 오싹한 공포 영화 같은 것을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죠. 하지만 실로 우리가 하게 될 이 공부야말로 오싹하다 못해 서늘함을 또 떨림을 느끼게 해줄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전달만 된다면 어쩌면 이것은 고문이나 극심한 고통만큼이나 무시무시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단지 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려움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진킴 목사가 한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나눠가지고, 또 저도 러크만 주석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6가지 두려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려움, 그 첫 번째로 주를 두려워함입니다. Fear of the Lord. 그죠? 주를 두려워함.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어째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가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내가 그를 두려워해야 되냐, 이렇게 호기롭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실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알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26절 한번 열어보시죠. 잠언 1장 26절. 잠언 1장 26절. 읽어보세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둔하고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두 아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 모르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 두려움이 닥칠 때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비웃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세요. 1장 27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루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뭔가를 두려워할 때가 찾아올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위험한 상황에 막 빠졌을 때 몇 마디 소리가 나오죠, 그죠?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본 말씀은 설령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보세요. 잠언 1장 29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를 반드시 보내신다는 것이죠. 자, 33절을 보세요. 33절은 주를 두려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33절에 분명히 나타나요. 보세요.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보셨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달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죠.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을 통과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악을 두려워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악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에는요, 사람이나 고난이나 문제들을 두려워 말라는 명령들이 많이 나오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참으로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악을 두려워할 것인지 주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주의 두려움이 아닌 악의 두려움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의 두려움을 몸서리칠 만큼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악을 두려워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고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실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이 잠언의 말씀들과 주의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잠언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두려우심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시면 알 수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주의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왜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간단한 대답은 성경이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면서 엄청난 그런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작금의 어떤 전염병 상황이라든지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크고 작은 경제 문제, 돈 문제, 또 생활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 사람들은 참으로 경제 문제가 힘들어지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의 의욕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주고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온 가족이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슬픈 기사들도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인간들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세기 말은 아니고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라면서 뭐 전쟁이라든지 전염병 상황이라는 게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장차 대환란 때 일어날 것들에 아주 맛보기만 보여주는 그런 전조 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리커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대환란 때 이제 생기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잠언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5장 16절.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소유가 적은 그 상황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23장도 가보세요. 잠언 23장 17절. 우리가 많이 보셔야 되는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양자택일입니다. 죄인들을 시기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두려움 가운데 머물 것인가? 이 말씀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요, 세상의 죄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즐겁게 살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네?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의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미리 아시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시기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 안 받은 죄인들처럼 즐겁게 여유 좀 부리면서 좀 누릴 거 누리면서 그래 살지 못하는가? 부럽잖아요. 그렇게 부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그 같은 죄인들을 시기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같은 종류의 잘못들을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기만 전략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좋은데 한번 해봐. 너라고 못할 건 뭐 있어? 이렇게 막 회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감사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죄인하고 죄인들이 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자기는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마귀가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따라하게 되면은 그들의 잘못을 따라하게 되고 그들이 겪게 될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또 상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러한 경험들을 겪고서 후회 본 적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시기하면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거나 따라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들이 빠지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쓰라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일은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
문제거리와 고통거리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죄인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문제거리 주세요, 고통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것들 두렵죠? 무섭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을 이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어째서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가? 어째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악한 상황들이나 사람들이나 사물들이라도 그들은 그들이나 그것들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심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두려움들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정확히 여러분 앞으로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아직까지도 나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럼 내가 가르쳐주마. 나를 두려워하는 법을 말이다. 구원받은 성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에게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인정하고 믿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모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한 유명한 설교가 있죠. 성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그 교양 시간이나 이렇게 읽기 자료 중에도 그 설교문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은 그런 설교문을 읽고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력이 없어서 말뜻을 이해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똑똑한 학생들인데 이해를 왜 못했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그 설교를 했을 당시에는요, 듣던 청중들이 교회 장의자에서 너무 무서워 떨어서 미끄러워서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없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물론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사야서 66장 4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 잘 보세요.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 말씀 보셨어요? 그냥 성경 말씀에 두려움을 가져오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거리 설교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리 설교를 할 때,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그들에게 가져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읽어보시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듣지도 않고, 그죠? 악을 행하였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 보신다는 걸 알면서도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가져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인간이
자신조차도 모르는 자기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그 인간에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장난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을 그 사람에게 가져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6장 4절 말씀을 늘 갖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편 111편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함이 뭐라고 됩니까?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잠언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욥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욥기 28장 28절 가보십시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그닥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지식과 정보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 누구나 쉽게 지식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자기가 매우 분별력이 있는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 교단교회 목사들, 인본주의적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한테 또 이렇게 기분을 상하는 말을 갖다 하기를 싫어하는 이 사꾼 목사들이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면요.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교단교회 목사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잘 보세요. 그들이 이제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꾼 목사들이 어떻게 속일 것인가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 그래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독해도 할 줄 모르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 겁니까? 문맥을 봐야죠, 문맥을. 이것은,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잘 보세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거죠. 심판날에 담대함,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죠.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 17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맥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 두려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심판받고 지옥에 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으니까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두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갈 두려움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주를 두려워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단교회 목사 중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가지고 보았느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그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바보들이죠.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것도 잠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먼저 4장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죠?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죠? 연결되죠? 다시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방금 요한일서 4장 16절과 또 짝을 이루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8장 하면 이제 생각나시죠?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결되죠. 그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가 옆으로 약간 샜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멍청한 교단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주의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받고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 이제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요, 이렇게 말한 자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막 우리가 무서워서 와들와들 떨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경외감을 말하는 것이라고 고상하게 말하는 그런 바보들도 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자, 증거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들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다 안 봤으면은 헛소리, 이제 강하게도 말하지 말 것인데 자신 없으면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성경 안 읽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28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경외함이라는 단어도 따로 내주고 그 뒤에 두려움도 나옵니다. 경외함과 두려움이 같은 것이었다면, 같은 말이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이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누군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자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겠죠, 그죠? 예, 목사라도 그 뒤에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가짜들은 또 많이 따라갑니다. 자, 누군가가 이 가짜 목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런 것을 들을 이제 기회가 있을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하에서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가져야 될 그런 것이죠. 두려움이죠. 그것은 신약의 하나님과는 달라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도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증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죠. 하나님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 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런 말씀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7절. 베드로 전서 2장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금 바울 서신에 이렇게 벌써 두 군데,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책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전파될 그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 지금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은혜 복음과 다른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7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제일 먼저 영원한 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과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 지구상에서 선포될 마지막 종류의 복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뭔지 압니까? 제가 증거구절 다 보여드렸죠.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걸 아십시오.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용광로를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하실 수 있고, 그 뜨거운 용광로에 여러분들을 실제로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너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자신의 걸음을 주의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그렇게 해서 피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36편 1절.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렇죠? 로마서 3장 18절도 보세요.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연결되죠?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아니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감히 단언하건대 이 땅의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그만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그 사람의 출신이 뭐든지, 그 사람의 직책이 무엇이고 직업이 무엇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훌륭한 충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